11월 10일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는 끝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왕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그의 권력이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을 회복할 때 그는 이제 다시 왕좌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실 왕으로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이 일을 털어놓고 있는 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치 시편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가 제국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순종하는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나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리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꿈이기에 다니엘은 함부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번민하는 모습을 지켜본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러자 벨드사살, 곧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주여. 굉장히 극단적인 높임이죠. 왕을 그렇게 높이면서 그가 마지못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왕에게 응하지 않냐고 왕을 미워하는 자나 왕의 대적자들에게나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충정을 왕에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왕에게 직언하여 그 꿈의 해석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또 한 번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 권력에서 떨구어져 나갈 것을 예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오 생명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죠.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 나무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마치 에덴의 생명나무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서 완벽한 모든 이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마치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20절의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이렇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에까지 그 나무가 닿자 하늘의 한 순찰자, 하늘의 한 거룩한 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동일 인격입니다. 이것은 심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그 천사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심판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것은 다니엘의 해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 순찰자가 명령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의 뿌리의 구리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돌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순찰자 거룩한 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베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것은 그 구루터기는 아직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대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그 해석은 이러한데 그것은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 어떤 제적자인지 정치적인 반역인지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짐승과 같은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짐승의 마음이라고 앞서 설명되어진 바 있습니다만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비참한 처지에 빠져서 7대, 7해를 이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구루터기를 남기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가 그 비참한 처지에 쫓겨나 사람들에게 쫓겨나 7해를 지나고서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들과 함께 지나는 그 비참한 때에야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는 빼앗을 수도 있으신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리토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만이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견고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섬기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견고한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해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예요. 깨달은 후에야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은 후에야 그때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나라는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 나라의 힘과 권세를 지닌 자가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작은 세계, 복음은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건강하고 견고한 나라를 그곳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나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 소외된 자들, 언제든지 나라와 사회적 구조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되었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가 그렇게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을 때 면하고 평안함으로 장구하게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꿈의 해석대로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해석대로 이루어진 왕의 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12 역시 완전수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경고를 받아서 그가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죠. 회개했으면 말이죠. 돌이켰으면. 그러나 충분한 12달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12달은 1년이요 짧지 않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는 것이죠. 12달이 지난 후가 되었는데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 왕궁 지붕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부인에게 주었던 그 공중정원을 일컫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바벨론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총 집약체인 공중정원의 그 화려한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극히 교만하고 자만한 말이죠. 그가 12달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가 더욱 교만하고 자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였노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위가 느부갓네살에서 떠나가고 그가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꿈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그루터기는 남아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3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34절에 그 기한이 참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7대죠. 그래서 그 7년의 기한이 찼어요. 이스라엘은 70년의 기한을 갖고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되었죠. 어쨌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그 7회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 수치 속에서야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때야 이제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편의 어느 한 구절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 같이 들리죠.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왕으로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 영원한 나라,
자기가 통치하는 이 땅의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 영생하시는 나라,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들은 명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이 땅의 나라는 평안하고 그 권세가 반석에 쓰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난한 자와 장애 있는 자들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라고 말하죠. 찬양과 칭송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의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력에 취해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착취하는 자, 그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경험하고 깨달아 안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게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치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극히 개인적이고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가 속한 국가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또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체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대한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만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라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작은 복음의 실천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오직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아닌 겸손하여 나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